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제가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사업,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오래 하고 계시지요? 사업을 해오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을 좀 느끼십니까? 어떠신가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변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변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그런데 만약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좋게 변했다, 나쁘게 변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내가 나를 찾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더 많이 찾아가고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다면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반면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잃어가고 나를 향한 많은 포장이 생기고 나를 향한 많은 이런 어떤 겉모습의 옷들만 많이 입고 있다면 그럼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나 저는 목회고 여러분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더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사업의 끝에 자기를 자꾸 잃어가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의 말씀은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욥, 또 그 옆에서 욥에 처한 상황을 두고 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욥기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닥친 여러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욥 곁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들이 계속 들어주었죠. 그런데 그런 그 원망과 한탄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드디어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가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제일 최고 연장자예요.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죠.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인물이 아마 엘리바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욥,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은 너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60년, 70년, 아니 100년을 살아보니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그럼 만약 나쁜 현재의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쁜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보기에 너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기에 분명 너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심어서 잘못된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엘리바스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고 너도 그런 경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살아보니 또 경험해보니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너의 죄 있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좀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정말 그런 게 있나?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은 아닌가?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엘리바스는 무엇인가 부족했는지 이제는 자기가 밤에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꿈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시를 봤다는 거죠. 이제는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욥을 위한 위로에서 시작된 엘리바스의 조언이 더 이상 욥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를 몸신자를 써서 신업이라고 합니다. 뭐 업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인데 몸으로 짓는 죄를 신업이라고 하고 입으로 짓는 죄를 구업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더 큰 죄는 구업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수 같은 말을 내리꽂고 거짓을 진실처럼 바꾸어서 능숙하게 이야기를 하죠. 구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참 말에 많은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싶어요. 근데 말은 있지만 진실은 없고 조언은 있지만 그 조언으로 살아나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조언과 충고를 듣다 보면 충고하는 자신의 자리가 어느새 마치 우월적인 신의 위치가 돼서 막 가르치죠. 뭐 이러해야 한다, 뭐 저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조언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 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때로는 신의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충고가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막 몰아세우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당한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매듭을 첫 번째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예 욥의 입을 아예 막으려고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욥의 그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야 하는 그의 그 입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난당하는 욥의 삶을 하루 사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되지 못할
그 작은 인생에 비유하면서 결국 너는 지혜가 없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욥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의 그 욱하는 성질과 너의 그 뜨거운 분노가 원인이 되어서 너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본 죄인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지금 욥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까닭없이 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쭉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일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매서운 책찍과 같은 분석과 또 매질과 같은 평가 이후에 엘리바스는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듯 화려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만약 내가 너였다면 난 이러이러하게 이 고난을 지나가겠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만약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나요? 엘리바스의 글을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점점 그의 말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부드럽게 좀 담담하게 조언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낙인을 찍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에게 다른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 너가 딱 그와 같다. 너의 사업이 딱 그와 같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넌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에 대한 여지가 전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를 다 4장부터 5장까지 듣지만 자신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파커 파모가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그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느 것도 시도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어느 누구도 그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의 친구만이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파커 팔머를 찾아와서 그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따뜻한 물을 떠서 그의 그 두 발을 마치 세족식을 하듯이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마치 치매가 걸리시거나 아니면 전신마비가 된 어떤 분의 손끝을 까딱까딱 거리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신경의 그 손끝을 마사지해 줌으로 그가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파커 팔머의 그 마지막 남아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발을 마사지해서 만져준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마사지를 받던 파커 팔머는 마침내 그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두세 시간의 대화보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를 조용히 마사지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한 조언이었고 충고였던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은 깊은 침묵을 사모해서 봉쇄 수도원인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는 게 소원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봉쇄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또 그 안에서는 오직 침묵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바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만을 원하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토마스 머튼을 불러서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새로 입회하게 되는 새로운 그 수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수도원에 입회한 토마스 머튼의 이유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는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질서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수도원장이 그 장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 순명하는 것이 수도원의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했어요. 원치 않았지만 새로운 수도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많은 것들을 쭉 적어내려가는 글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새로운 사막이 생겼다. 그것은 연민이다. 여러분, 연민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사람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사명과 연결된 마음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마음이에요. 일과 연결된 마음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은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그거는 예배당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내가 하는 사업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사업이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것일까요? 돈을 쫓으면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으면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사업이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욕을 통해 끊임없이 돈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사람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하나 갈수록 내 자신이 더 나의 영혼의 눈에 크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자신을 만약 잃어가는 사업가가 있고 자신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사업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 목회자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잃어가고 목회를 잘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가 되어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 땅에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사업을 하면서 잘 세워져간 나의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업의 형편과 상황에 나의 사업이 놓일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또한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뒤돌아보게 돼요. 고난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첫 과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는 사업의 때를 우리 모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예배를 드림으로 계엄 예배를 드림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성과가 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을 잘 꾸려서 배우자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욥기예요. 도덕으로 해석되지 않고 인과응보로 해석되지 않고 선과 악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욥기가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이 지긋한 사업을 괜찮게 꾸려서 은퇴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너에게 원인이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렇게 욥을 정의해 놓고 욥기는 시작해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지만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순전하지만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도덕으로 이해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내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다고 하여서 만약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담담하게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또 그 상황과 조건 뒤에 또 그 상황과 조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더 실감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가장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이 질문에 마음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거를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이 가장 신앙인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가장 성도답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업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일이 많아요, 진짜. 근데 목회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숨어서 목회라는 걸 하고 있는 저도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한다라는 건 거의 무장해제를 하고 밖에 나가는 거와 전쟁터에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렙 공동체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4층 그 회의실 안에서 잠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시거나 자리에서 기도하시거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기 너무 바빠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아시죠? 밥 먹을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힘이 없다는 건 밥 먹을 때가 됐다는 신호예요. 기도하기에 너무 바빠요.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표님들을 보거나 그럴 때 기도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열심을 내서 막 잠을 줄여가면서 막 하시고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는 하시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아무런 힘도 없이 침상에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사업의 구상으로 막 나의 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500억의 매출을 올릴 걸 막 할까요? 누워서 하는 마지막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자리에 기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사업 현장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런 인생이 마지막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베랩 공동체에 간절히 원하는 건 기도하시면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뭐 500억 매출 사업체가 나오면 좋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리고 종국엔 그걸 통해서 사업가인 본인을 점점 잃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뒤에서, 우리의 여러 시련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한 편의 짧은 2, 30분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뒤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실 거예요. 분주한 마음들, 여러 사람들의 지적들, 내 자신이 엘리바스가 되어서 내 사업을 판단하는 모든 판단들 다 뒤로 하고 직분 다 내려놓고 연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 또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다시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내 자신도 살아나는 그 사업을 잘 경영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